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꺼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 후 그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말이죠. 아마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은 그가 일부 믿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일을 알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이에 앞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디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보이십니까? 할례와 구원은 무관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 동시에 복음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복음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디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원에 있어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혜와 할례가 같이 행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할례를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자유와 선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며 영혼을 살려야 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결정과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디모데와 동행하는 선교 여행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밝힙니다.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와 올바른 결정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결정을 막으시는 분이 계시죠. 6절 전반부를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분명 안타깝고 낙심이 되었겠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팀이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인품과 삶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했다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늘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결정을 한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비단 선교 현장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했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을 줄여갈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결정을 주신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은 성령의 이와 같은 결정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하는데 본문을 보면 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급된 두 지역은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었을 뿐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무시아 반대편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한 지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마음에 품은 곳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는 당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
이곳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지만 또다시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는 한기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니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주님은 밤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갈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 위에 우리를 데려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내가 너무 뛰어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하며 염려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론 직면한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한 예배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부상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